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11장과 14장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이 민수기, 특별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성도들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4부에 해당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성도들 4부. 지금까지 했었던 설교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탈무드에선 10가지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과 12장의 키워드 지난 시간에 했죠. 그것은 여호와의 영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키워드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숨, 바람, 호흡, 생명이었고 이것이 곧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있게 하는 성령님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70인의 장로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10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에서 여호와의 영이 완전하게 가득 충분히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70명만이 아닙니다. 차고도 넘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에 나와 있던 자가 아니라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던 자까지 추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예언하게 하시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호흡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 모두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과 다른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고 사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숨쉬고 사는 자입니까? 공기로 숨을 쉬고 사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과학과 의학에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숨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입에 두고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포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질투가 아닌 모든 그리고 다라는 이 짤막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직책은 권위, 특권과 사욕, 시기,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짐입니다. 하박국서 같은 경우에는 이 신탁을 원어로 보면 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짊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두 다 직분, 하나님의 직분을,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에 일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돌봄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 문제였죠.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어떠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1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다베라에서의 불평과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하세롯에서의 불평을 비교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A, B, C, D, E, F가 A-, B-, C-, D-, E-, F-로 이어지면서 이것은 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반복된 형태임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인간의 문제를 떠나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아침, 점심, 저녁 먹습니다. 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 일한 것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와서 먹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너가 일반적인 오늘 지나면 썩어 없어질 그런 양식을 먹니 아니면 거룩한 빵을 먹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똑같이 바깥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먹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것은 먹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거룩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사는 거룩한 음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다 똑같은 빵이지 목사님도 굶주려 보세요. 살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음식을 먹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명령해 주십니다. 포도주와 빵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포도주와 빵이 아니라 거룩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내 살과 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도 성만찬을 하지만 그것이 빵과 포도주이지 예수님의 살점과 예수님의 피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은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은 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룩한 백성들인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의 탐욕이 엿보이는 순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사건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34절까지 있는 기브롯 핫다야에서 불량한 자들이 고기를 요구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먹는 문제는 사실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사건에서도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배고픔의 문제와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배고픔 관련된 만나의 이야기와 오늘 아홉 번째에 있었던 바로 고기를 요구한 사건이 모두 먹는 것도 물의 문제라기보다도 먹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먹는 문제 가운데서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를 그대로 엿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동안 있었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탐욕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멈추지 않고 더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달라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때뿐이고 조금 더 달라짐이 없이 여전히 죄악과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경험 안 한 자보다도 더 하나님은 악하게 보십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애굽 종살이 때의 식사와 비교까지 합니다. 그리고 6절까지 가면 하늘 양식 만나 외에라고 하면서 하늘 양식을 아예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잡족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왔던, 함께 거주하였던 자들도 다 같이 나온 겁니다.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시험이 닥치면 다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손들도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누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전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 가운데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깜빡하면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눈에 선한데라고 번역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아멘. 수박이라고 번역하죠.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사실 인류학자들 그리고 고고학을 전공하는 난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5절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모세가 언제입니까? 주전 13세기죠. 지금으로부터 3,300년, 3,400년 전에 그들의 음식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들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했었던 겁니다.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그런데 이것이 공짜였습니까? 모독의 노예의 삶으로 받았던 이 일을 영위할 정도로 배급되었던 음식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했던 족쇄와 같은 먹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눈에 선한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의 종이 된 자들의 특징이죠. 우리는 값없이 먹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선하다고 늘 그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의 말씀과 맞바꿔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과 그 밖에 온갖 부와 권력과
명예와 많은 돈과 부동산을 주어도, 건강을 주어도 바꾸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인들이죠. 그것도 기억에 생생한데, 어제 바로 먹은 것 같은데, 엊그제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제된 삶을 완전히 청산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눈에 서운하고 그립습니까? 아니면 어제 들었던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성경책이 눈에 서운하십니까? 저는 30년 전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눈에 서운합니다. 35년 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하고 분명해집니다.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새 힘이 나야 되는데 아무리 하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해도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기력이 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만나를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기력은 솟아나지 못하고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력이 다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력이 다시 샘솟습니까?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은 눈에 보여도 선택하지 않습니까? 만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8절의 이 만나는 아까 5절에 있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노예들, 피라미드를 지었던 그 노예들의 무덤들이 발견되었고 그 가운데서 마늘이 나왔습니다. 이미 입증된 음식들이지만 이 만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고고학이 발전해도 발견할 수 없는 게 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만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지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는 사라져서 그것은 볼 수 없다고요? 아니요. 아직도 언약궤 안에 있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만나는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만나를 오늘도 맛보는 겁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이 만나는 각 사람의 필요와 욕구들을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의 신비의 하늘 양식입니다.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도다. 밤에,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죽음만이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의 만나도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10절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느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하는 행위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심지어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보기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은 싫어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울어야죠. 하나님이 우시는 일에 함께 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갈렙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렙에게 내가 밟았던 그 땅을 모두 밟게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다 소멸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4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온즉.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불평하며 쓰러질지 모르지만 그들과 다른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길, 최소한의 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다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때 최소한 하나는 해야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펼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만큼은 최소한 있어야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 스스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나 내가 행하는 것을 너는 서서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증언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삶의 전쟁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 능력과 구원과 돌보심에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불가능의 한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반드시 있죠.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 있는 불가능을 맛보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한계와 정황을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뛰어넘으시는 세상을 초월하시면서도 세상에 편만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느냐의 승패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믿음의 한계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과연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란 있을 수 없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한계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거는 해야지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능력을 보면서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믿음의 한계조차도 정하는 순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일 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대물으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짧아짐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보게 됩니까?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고 믿고 고백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보게 된 자, 믿음이 없어도 보게 된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말을 듣고 함께 울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지금 체험합니다. 그러나 기적들을 체험하고 문제가 극복되었다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다 죽게 되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자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고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영원히 살아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4장도 다 같이 읽었죠. 그 끝에 뭐가 나오죠?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 기도 제목, 기도 내용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명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살려주셔야지만 그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된다고 이야기했었던 그 기도 내용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해서 그래 네가 기도는 하니까 내가 봐줄게는 하지만 답답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이 야 저런 기도 할 줄 아네? 야 다 컸네? 라고 하실 정도로 기특해하고 마음 푸듯해 하시는 기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까?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쟁반에 담겨져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의 쟁반 속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죠. 이사야서 5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되물으십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요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아멘.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심지어 출바벨론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버선발로 뛰쳐 맞이하러 나오듯이 그렇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왔을 때, 그리고 불렀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는 모세는 최소한 찾아왔으며 최소한 기도라도 간구라도 부르기라도 여호와를 찾기라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차이가 없는데 왜 심지어 내가 찾아왔을 때도 내가 불렀을 때도 너희들은 반응조차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술강입니까?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기서는 죄악을 3절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손이, 너희 손가락이, 너희 입술이, 너희 혀가, 즉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었던 민수기에서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아예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 계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표준 세번역에서도 읽겠습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주를 거절하고 그분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왜 우리가 이집트를 떠났던가 라고 후회한다는 이야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왔던가라고 후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조차도 싫어하기까지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 모세의 답변은 참 어리석이 그지없죠. 그 정도로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모세가 언제 만나를 구해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었죠. 그것도 모세가 잠잘 때, 밤에 모두가 쉴 때. 즉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은 힘드니까 쉬어, 내가 다 해줄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너희들은 손 까닥 안 하고 잠자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심하죠. 모세가 이 정도면 백성들이 불평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그만큼 죽음이, 백성들의 그 분노와 위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나 빼고 전부 거짓말로 나를 고소하면서 죽자 살자 달려드는 사람을 보면 믿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경찰과 검찰과 재판장을 가도 다 그들과 한편일 경우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는 단절하지 말아야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크심을 보여주십니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을 늘 믿습니다.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이제 지금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10년 후에 너가 죽은 다음에? 아니요. 지금 당장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장로 70인에게 임했습니다. 7 곱하기 10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호흡, 여호와의 바람, 성령,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으로 먹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함께 하셨다는 뜻이고 아직도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70인 외에 2명이 더 나와서 72명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서 선지자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난 시간에 밀그롬을 이야기했죠. 유대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랍비라고 칭함받은, 유대인에게 랍비는 뭡니까? 최고 중에 최고죠. 랍비. 공식 명칭입니다. 타이틀입니다. 대학 교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 모세오경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명된 자는 원래 각 지파마다 균등하게 6명씩 하면 6 곱하기 12지파 하면 72명이 됩니다. 72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70명만 장막 앞에 서게 합니다. 2명은 빠지게 되는 거죠. 2명이 빠진 70명에게 장로란 직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장로는 아니지만 지명된 자입니다. 그런데 장막 앞에 선 자가 아니라 장막 안에 머물렀던 그 나머지 2명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70명이든 72명이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11장 18절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있었던 이 14장하고는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내용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셨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표준서본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냐?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주께 들렸다.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했습니다. 점심에도 식사했습니다. 저녁에도 식사했습니다.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육의 양식은 그럴지 몰라도 영의 양식은 똑같은 육의 밥을 먹어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기를 주어 먹게 할 텐데 그 고기는 거룩한 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역개정으로는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여서 내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먹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의 태도고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먹을 형태는 육의 양식이지만 그 육의 양식이 거룩한 하나님의 양식이 되기를 기다리고 준비해서 그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룩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거룩한 음식 먹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도 거룩한 음식을 먹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지금도 하십니까? 아니요. 자유인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거룩히 몸을 구별하여서 열심히 거룩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삶에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2절 모든 것, 수입도 나의 능력과 기술과 사회적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라고 하면서 기원과 출처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몰아오십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으로부터 월급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이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메추르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보니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진영 사면에 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표준세 번역은 주께서 극심한 재앙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학자들은 많은 논란을 합니다. 이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진영 사면에 펴두었는데 그것이 썩었을까? 전염병에 감염됐을까? 썩은 음식을 먹어서 부패한 음식을 먹어서 죽게 되었을까? 믿음의 눈으로, 학문의 눈이 아니라 호기심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입니다. 왜 진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한 호멜이 얼마입니까? 한 호멜은 호멜이란 단위는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무게가 아니라 부피입니다. 한 호멜이라는 것은 1리터짜리 페트병 보면 대충 여러분 아시죠? 1호멜은 220리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1리터짜리 페트병으로 220병입니다. 쭉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쌀을 보관하려고 1리터짜리 페트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것은 냉장고에 집어넣죠. 냉동실에도 넣고요. 그런데 이게 한 호멜은 220 페트병입니다. 1리터짜리. 그런데 크게 보는 한 호멜을 크게 보는 것은 어디까지를 보면 394리터까지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2200 페트병에서 3940 페트병입니다.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도 남겠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적게 거둔 자도 이러니 많이 거둔 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못 먹을 걸 그들이 아니까 사방에 널어놓고 어떻게 했냐면 아마 육포처럼 말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오래 보관하고 부피도 줄어들고 그리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하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가 기동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어떻게 해결했죠?
육포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육포의 기원 그리고 가장 상품화되어 있는 게 몽골이죠. 육포를 만들어서 말려서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마루에서 달리면서 먹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들어갔을 때 부풀려져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여행하기에 신속히 이동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육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설마 이런 일이 또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됐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일상입니까? 아니요. 어쩌다 한번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상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매일매일 발생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기적을 경험했고요. 오늘 제가 숨쉬고 사는 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입니까? 아니면 내일은 없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설마 이런 일이 또 있겠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대로 그 탐욕을 극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신 그들의 불평이 당연합니까? 민수기 11장 32절 그들의 불평이 당연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불평, 그들을 자신의 탐욕이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탐욕입니까?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 2200리터에서 3940리터 분량 1리터짜리 페트병에 담았을 때 2200병에서 3940병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탐욕은 지나치고도 넘칠 정도라는 것이 드러나는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의 탐욕이 적절했어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정착했습니까? 이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과하지 않았으며 그만큼 참을 대로 참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할 정도로 최소한의 최소함이라는 것을 미니멈 중에 미니멈이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송병현의 엑스포지멘터리 민수기 주석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70인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메추라기를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라는 것을 파티라는 잔치라는 것을 축제라는 것을 벌리기 위해서라는 의미로서 해석해 놓았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브루지만 같은 학자는 하나님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결코 자신들이 먹을 수도 없을 만큼 가져다가 흥청망청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심판하였다라고 주석을 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9번째까지만 하고 주일날 나머지 마지막 10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10번째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너무나 우리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이 10번이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취약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귀하죠. 우리의 잘못을 알아야 고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어느 정도였습니까? 모세조차도 신앙이 전부 뿌리부터 흔들렸을 때 그때 딱 하나 하나님의 자비를 여전히 간구하고 있는 최소한
소리라도 내뱉을 정도, 기도라도 할 정도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나의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얘기하십니까? 대단한 거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만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다 고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고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는 존재고, 내가 아파서 누우면 먹을 것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음식으로서 여전히 살게 해 주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밤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도 거룩한 사명자로 남아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넉넉히 감당하는 직분자, 사명자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도 존재하는 우리의 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듣게 하시고, 지금 보리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